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2장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저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나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내게로 하면서 또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접전하고 복되가 부르라. 순종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아멘. 르호보암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고 이제 군대를 소집하여 출정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이 일은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었다, 남북으로 분열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유다 땅에다가 성읍을 이렇게 건축하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제 북쪽과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본인도 이제 인정하고 이제는 이제 북이스라엘과 충돌할 상황, 이런 충돌할 상황을 대비해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남쪽 유다를 방어하는 이 방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개의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15개 지역에 성읍을 건축하였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는 이스라엘이 너무나 강력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나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다윗 때에는 뭐 나아가면 전쟁에 나아가면 다 승리를 하였고 그때 주변의 나라들을 거의 다 복속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다윗의 영향을 고스란히 솔로몬 때에 이어받아서 솔로몬 때에도 전쟁을 했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강력한 나라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그 힘도 반토막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토막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보면 둘로 나눠졌으니까 그런 어떤 국방력이나 이런 것도 절반으로 딱 떨어지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토막이 난다라는 것은 그냥 완전히 약화되어 버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남유다가 경계해야 되는 것은 단지 북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을 엄두도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분열되어진 것들이 이미 소문나고 이스라엘이 반토막 났대.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이 승냥이처럼 이게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서쪽 편에는 블레셋이 있고요.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요.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을 경계해야만 했습니다. 그 경계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르호보암이 택한 것이 남유다의 안위를 위해서 많은 성읍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읍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돌로서 돌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읍이죠. 돌벽을 이렇게 둘러싸고 그 다음에 이 성읍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성문을 만들어서 이것을 통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적들이 오면 단단히 걸어 잠그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갈 때에는 문을 개방하고 이런 통제를 하는 역할을 성문이 하죠. 또한 이제
혹여나 외부로부터 적들이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은 망대를 지어서 망대 위에서 적들이 혹시는 오지는 않는가 이것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읍 안에는 이제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거주할 집들이 지어져 있고, 또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성읍 안에는 이제 지어지게 되겠지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이 성읍들을 굉장히 견고하게 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읍 안에다가 많은 양식들을 저장해 놓았고, 또 필요한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둠으로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에 대항할 준비들을 철저하게 이 성읍들마다 해 놓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르호보암이 남유다를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곳을 통해서 안전을 추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을 안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는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들이 다가올 때에, 대적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의 안전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파선하게 하고, 이러한 어떤 대적의 사단과 마귀들의 시험들이, 공격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많은 대적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막 일어나서 이제 성벽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성벽, 이 성벽이 무너지면 곧 성읍은 무너집니다. 성문이 뚫리면 결국 성은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성벽을 안전하게 하는 것, 이 성벽과 성문은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이런 성벽과 같은, 이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읍에 거하고 있는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만한 이러한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벽은 성벽 안과 성벽 바깥으로 구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벽 안은 안전이 보장되어집니다. 성벽이 든든히 이게 방어를 해주니까요. 그러나 성벽 밖은 어떻습니까?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적들이 진입해 오면 뭐 숨을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이 성벽 안은 그나마 성벽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죠. 이것처럼 성도의 삶의 안전선이 되어주는 것, 이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할 때에 성도의 안전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 안에 말씀을 경계선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안전할 수 있죠. 나는 성벽 밖에 혼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는 성벽 안에서 안전히, 말씀 안에서 안전히 거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무리 안전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뭐 그 성읍 안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나 뭐 이런 공간은 없습니다. 주거할 공간은 있을 뿐. 그러면 양식이나 먹을거리는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외부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들여와야 합니다.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은 이제 외부를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성문을 만들어서 밖으로 왕래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성문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통로로 사용하지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들을 기도를 통해 아뢰고 또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성문과 같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물품들이 이 성문을 통해서 성 안으로 들어오고 또 성 안에 있는 것이 성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많은 물건들이 물류들이 오고 가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문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성문을 왔다 갔다 또 많은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성이 활동적이고 또 이렇게 발전되어진 곳이다라는 것을 그 통행하는 사람들의 수, 통행하는 어떤 물건들 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큰 성읍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겠어요? 많은 물건들이 오고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그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나가고 들어오는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우리의 영혼이 그 성읍이 정말 튼튼하고 활발하고 이렇게 발전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살찌워지고 성숙되어지는 것은 기도가 활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적들이 공격해 오면 그냥 성벽 하나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 문제지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그래서 모든 방어 수단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성벽에서 성읍을 지키는 병사들이 이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들을 계속하면서 성벽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성벽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성벽 위에서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두려움 가운데 혹여 죽지는 않을까 염려 가운데 있다라면,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읍은 제대로 방어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사들의 마음에 우리 이 전쟁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다라면 얼마나 용맹하게 병사들이 싸우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승리를 보장할 수 없고 우리 질 것 같다, 우리 패배할 것 같다, 우리 죽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염려가 있다라면 두려움 때문에 무슨 싸움을 싸워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은 성읍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의 삶이 위태롭고 흔들릴 때에 믿음은 우리의 어떤 중심을 지켜주는 힘이 되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벽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 하여 싸움에 능한 장수라 하여서 혼자 수많은 대적들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힘이 없을지라도 싸움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에 그 힘은 혼자 힘있게 설 수 있는 장수보다 더 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느다란 줄이어도요 몇 겹이 되어서 꼬여지면 오히려 튼튼한 한 줄보다 더 단단한 줄이 되어지는 것처럼 한 사람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함께 할 때에 더 위력 있는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게 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좋은 어떤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혼자 힘겨워할 때 옆에서 돕는 이가 있고 격려해 주는 이가 있고 이처럼 신앙에 좋은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대적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튼튼한 성벽의 역할을 하는 이와 같은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와 신실한 믿음과 또 교회라는 좋은 공동체, 우리가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안전하게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를 또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러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우리의 대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파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믿음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항상 깨어 있어 말씀 안에 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때로는 힘겨울 때마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동역자들, 중보해주는 중보자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함께 힘을 합쳐 하나님의 뜻을 또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안전히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적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성읍을 쌓는 것처럼 우리 안에 견고한 신앙의 성읍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늘 말씀 안에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며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 강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늘 교회 안에서 귀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무시탄탄 우리를 노리는 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로보암이 대적들을 경계하며 성읍을 견고하게 또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